오늘 설교 제목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그분이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내죠. 제일 많이 강조한 단어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강조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 누구 아담이죠? 아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 아담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고 범죄에 뿌려 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왔습니다. 모두가 그 정죄를 빠지고 사망이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진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 문제를 끝냈어요. 그죠? 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더 이상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신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덮었어요. 모든 죄를 다 사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볼 때는 어렵다고 인정을 딱 하신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 그와 동시에 우리는 중생, born again,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그 사람은 그 이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죄의 세력과 관계없는 그러고 어려운 삶을 살려고 노력 애쓰고 힘써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다 성화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성화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나 확인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는 자라가야 돼요. 여기 그대로 계속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병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이신청의 구원을 진짜 받았으면 네.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네.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마지막 우리는 영화의 구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이 재림한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게 큰 그림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확인하세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혈통으로 예수님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려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신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렵다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나도 그것과 함께 동참되어서 내 옛사람이, 내 저주의 사람이, 창세기 3년 저주의 사람이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처리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주인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누가 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 이런 신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했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이 비유를 우리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상태 이런 상태란 거예요. 주님 포도나무의 줄기입니다. 큰 둥치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 된 자는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둥치로부터 해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렵다 했으니까 정죄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지요. 우리는 다 어렵다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건 절대 취소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에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잡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잡혀 있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전도자 유목사님은 불신자 6가지 상태다. 내가 현장 가보니까 전도해 보니까 죄와 사망이 이렇게 딱 잡혀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 잡혀 있어요. 너희 아비 소속 여기 있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나서 보니까 거기 있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돼요. 거기다 잡혀가지고 그 사람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요? 사단에 딱 잡혀 있으니까. 여기 사망것을 가지고 전 인류를 딱 잡고요 종으로 부립니다. 일평생 매여 총로로 간다. 히브리 2장 15절에. 그걸 세상 사람들은요
풀어내기를 이게 운명이다. 이게 또 우리 동양권에서는요 사주팔자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사주, 운명 중에서부터 팔자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해석을 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 애를 먹일 때요 그 이모니 가슴을 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서방복도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고. 그 예수 믿고 이 사람 완전 이분 팔자 완전 고쳤어요. 예수 믿고 완전 고쳤어요. 요번에 연세가 높으니까 치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인들이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복지는 우리나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 어버이날인데 제가 문자가 왔어요. 거기 원장님이 아드님이나 자식들이 어버이날 때 어머니에 보내는 편지 문자를 간단하게 좀 보내주세요. 그 수십 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그걸 보내는 자식들이 별로 없는가 봐. 내가 이제 아주 멋지게 글을 썼어요. 딱 써가지고 그러니까 원장님 감동받은가 봐. 전 노인들 다 모인 데서 이 누구누구 할머니 큰아드님이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고 읽어준 거예요. 할매들이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정말 잘 썼다고. 그래 이 노인네가 우리 어머니가 막 업된 거야. 지난번에 한번 전화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은 글을 줘서 고맙다고.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치매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또 너무 그게 관계에 이게 막 충격이 되는가 봐. 강 목사가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많은 할배들이 있는데 편지 보내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자네 강 목사 글이 제일 멋있고 할매들을 감동시켰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 믿고 운명사주팔자 끝났잖아. 예수 믿고 내가 진짜 팔자를 고친 것 같다고. 그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따는 사람들은 참 여기 딱 매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한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이 땅은 진짜 없으면 가짜가 판을 쳐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길을 가짜 길을 넣어가지고 그래 세운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버러지의 모양으로 별별 것 다 세워. 이게 인류 역사예요. 전 세계 돌아다녀 보세요. 저도 그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게 다 지금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길이 아니에요. 되는 것지만 안 돼요. 여기 다 잡혀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돈이면 다 돼.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게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갈수록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돼. 인생의 짐은 계속돼요. 어설픈 과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세상은 천국이 올 거야. 유토피아. 그 말은 없는 세상이에요. 안만 꿈꿔도 안 와.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똑똑한 세상이 행복합니까?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사건은 더 많아져요. 병원도 얼마나 많은데 병자는 더 많아. 수입도 많아지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인생의 문제는 더 많아져. 수고하고 문제 더 많아.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요, 사람들은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모습 어려울 때는 상담실 이런 게 아이고 웃긴 이런데 요즘 보세요. 골목 돌아가면 무슨 상담 얼마나 많은지 막 괴로우니까 뭔가 털어내야 돼가지고. 그러다 답이 있냐? 없어요. 1시간 말하고 나면 한 몇십만 원 주고 하잖아요. 속에 탁 털어내면 시원하다. 그 정도예요. 앞으로 정신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이 정신병원은 이제 자리가 없어. 왜 여기 딱 잡혀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상하게 삶의 문제가 와요. 무슨 병은 왜 그렇게 많은지. 검사가 안 나오면 정말 신경성이라.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안 써집니까? 써지는데. 그 베리베리 문제가 다 와요.
요즘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남자도 바꿔 뿌리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바꿔 뿌리자.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 여자가 되고 이걸 합법화 시키자. 소수 인권이니까. 그런데 잘해봐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놈들은 절대도 자식을 못 낳아요. 함께 다 망하자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래.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이 다 병든 거예요. 육신도, 또 삶도 병들고. 열에 살다가요, 이날은 반드시 와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나는 조그마한 우리 요만 할 때요, 안 죽은 줄 알았어요. 언제 충격받았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기 전인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때 충격받았어요. 사람이 왜 죽지? 그때 시골에 보니까요, 그렇게 울고 혀지도 그 덤대 보니까 막 헐 덮어 얼마나 발로 꽝꽝 밟는지. 왜 저래 밟을까? 나오지 말라고. 네. 그날은 반드시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이치요. 우리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전도다 보면 별의별 놈 다 만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는 놈도 있고요. 그럼 그 주먹을 아스팔트 갈아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놈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근데 그놈의 제삿날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날수와 연수를 정해놨습니다. 거주의 한계도 정해놨습니다. 우리 모르니까 용감한 거지. 병원에 가서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선생님 한 달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시한부인생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인생이에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래 용감한 거예요.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그래 말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안 돼요. 죽으면 끝이라 아니에요. 거기 심판이 있다니까요. 아니 시각장애에 대한 눈먼분이요. 태양은 없어. 아무리 고함질로 태양은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 계시록 14장 11절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도서 용호사님이요. 모든 나라의 요소는 요 6가지 상태에 다 잡혀 있구나. 전도장 가보니까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까지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는요, 저주는 품위 자손에 전달이 되어줘요.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여기에서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해방되었느니라. 우리 여기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이제 한 번 더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음이라. 끝. 이거 끝나고 아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화의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그 범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서 그걸 전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영접할 때 그 피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위에 보실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그래서 죄 없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한번 볼까요? 8장 4절에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 지은 육신입니다. 지옥 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요구는 뭐예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모두 이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언제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전 삶을 다 쥐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거룩한 삶을, 어려운 삶을 살도록 우리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반드시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하심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성화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축복 속에서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제 예수 구원에서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모든 운명 끝, 멋대로 살아보자. 그건 방종이에요. 하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좋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형벌이에요. 왜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을 매를 때립니까? 사람 바로 되라고. 그거는 정말 이제 조금 살아요. 진짜 큰 형벌은 뭐예요? 작은 형벌은 때리는 건데 큰 형벌은요, 그냥 내 버린 자식이야. 목사님 저는 나 포기했습니다. 네 멋대로 해봐. 죽든지 살든지. 이제 아예 자식의 연을, 부모지간의 연을 끊자. 아예 버렸다. 그게 제일 큰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어렵다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요? 채찍을 드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해요. 그럼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멋대로 돼. 이제 죄를 안 지키고 멋대로 전부 다. 이신칭이 끝났으니까. 그것도 했으니까. 절대 변치 않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한번 날아가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지고 잡으러 가십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어요. 부모님 한번 때리면 그냥 아프지만 하나님 손 한번 때리면요, 정말 눈, 코, 이빨 다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딱 사고 그래서 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래가 이제 달랑 들려가지고 이때 회개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신다. 너무 엎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성화의 구원.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전부 다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다르다. 우리 내 생각을 잘 살펴보면 돼요.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창세기 3장 범죄한 그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 나왔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 계속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게 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촉하도다. 흩어져 많이 있는 그 기독교 안에서 너희가 전에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지 않냐?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이 생각이 다 떠나야 돼.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많이 잡혀 있습니까? 그럼 다 점검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생각하는 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은 아닐까? 그거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 판단이 나오시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생각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니라. 이런 생각이 나를 늘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8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요, 메시지 선포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는 이 말씀 선포 생을 걸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무엇을 말하기 원하실까 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저도요, 이 설교 본문을 오늘 다음 주에 본문이 정해졌으니까 그걸 딱 이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다 묵상하고 봐요. 또 다른 주석도 봐요. 아,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한 4월 정도 계속 묵상하고 보다 보면 아,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쯤 독수리 타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생을 걸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환상 그건 아니에요. 요즘 말에 천국 갔다 오고 이런 사람 많다는데요, 참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단들이요, 말씀에 벗어나면 이단되는 겁니다.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철저히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게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혹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온 마음 다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주신 한 단어, 한 문장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 인도하시면서요,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거 곧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많을까? 가서 위례 보면요, 오히려 이 사람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위례를 갔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와요. 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구나. 저렇게 생활이 힘든데요, 휘죽휘죽 웃고 다녀. 저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평안을 주니까. 하늘의 평안을 주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들을 보세요. 가지 문제 갈등이니까 상담소를 찾아가요. 상담은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근심, 걱정, 울분, 상처가 꽉 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에 독을 먹어서 어떻게 해요? 얼른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독이 퍼져갔다 죽어요. 병원에 가면요, 물을 넣어가지고 독을 다 토하게 만들어요. 씻어내요. 그러면 살아요. 마음속에 그런 게 온갖 게 다 들어가서 상처라든지 원망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막 들어가지고 막 죽겠어. 잠도 안 와. 생각나면 막 이가 갈려. 미치겠어. 그다음에 그 병이 들리는 거예요. 상담이 뭐예요? 가서 이제 상담사가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놈이 나를요 사기를 치고요. 상담사는요, 그래요. 진짜 나쁜 놈이네요. 제일 좋은 상담이 뭐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나도 충분히 그렇겠네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말 힘들었죠. 막 토해넣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어떤 상담받으러 오면 너무 울분에 못 참아가지고요. 상담한 스님은 빵을 때리기도 하고 막 열이 받쳐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걸 다 참는 거예요. 덮어 쓰는 거예요. 한 시간 더 그래 울고 나면요. 시원해. 다 된 것 같아. 이게 진짜 치유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상담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그래 술을 먹어버리자. 만땅 치가지고 막 골아떨리는데 그때는 잊은 것 같아. 그 다음날 더 골 때려요. 어떤 분은 마약을 하고 나니까 뭔가 막 너무 환경이 좋은 것 같아. 그때뿐이지.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와요. 그걸 잊기 위해서. 그걸 반복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문제까지 와버려요. 그런데 주님 주신 평안은 완전 다릅니다. 이 모든 걸 능가해버립니다. 왜? 내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니까. 네.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육신의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몸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요. 야만은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은 공회원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 좀 되고 박사위가 몇 가지 정도 되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어려운 존경받는 사람이고 쪽팔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살짝 몰래 찾아온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텅 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와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기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진짜 잘 봤다. 네 인기 고매하고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도 절미 딱지를 치우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요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에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가 이스라엘에서 그걸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알지 못해 성령으로 난 자는 그와 같으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만이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신다. 그 거듭남이라고 해요. 열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요 성령의 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몸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하나가 넘어졌잖아요. 우리 다음도 넘어진 거예요. 저건 다 포함된 거예요. 창세에서 난 저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요.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령이 내 속에 가시기 때문에
육은 죽을 몸, 우리는 다 쓰고 나면 어느 날 죽음이 오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생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지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육신도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겁니다. 거하시면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부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주님이 부활하신 똑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그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세안을 땅에 완성돼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미 우리는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세면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돼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오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첫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의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칭의의 구원.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구원. 살아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이제 영화의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조차 문제가 안 돼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 속에 4가지가 있어야 돼요. 4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화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 속에. 우리는 문제점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의 확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졌잖아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세요.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승리 확신. 만약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 오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승리의 확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살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